네,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강복절 76주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복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노예로부터 풀려난 날이지요. 그리스도인과 광복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어떤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일본 문서에 보면 (1948년 8월 18일에)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나옵니다. 유대 독가서를 발출해서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지하방에 가두고 전기로서 죽이기에 계획을 세웠는데 8월 15일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인명 사람 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이 일본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두려움이었죠. 결국 이 광복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선언문을 낭독했던 33인,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득하지 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득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의 저서들이 설득에 관한 것입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방법도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설득을 해서 설득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실패요. 설득에서 성공을 했다면 그것도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 설득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로 귀결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서로 다른 것을 내 생각대로 얻어 만드는 것이 설득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그 일을 평생 해오지 않다 할지라도 공부하고 습득해서 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상대방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의 말에 따르면 이것 또한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비록 내 말에 설득을 당했을지언정 그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설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완벽한 계획을 하고 서로 합심해서 만들어 놨을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결론은 주님의 뜻은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성공은 상대방을 설득함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설득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냄새, 저는 여러분에게 사망의 냄새, 영원한 생명의 냄새를 말하자고 합니다. 사망의 냄새와 영원한 생명의 냄새,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이후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망과 음부의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멸망의 권세도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나를 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리장 나무 꽃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꽃은 다른 꽃보다 늦게 피는 꽃인데, 치요동이라고도 하고, 구린내 나무라고도 합니다. 구린내, 냄새가 구린내가 난다는 뜻이죠. 즉, 영멜의 냄새는 구린내가 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냄새, 천국의 냄새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또한 그 사랑에는 용서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쁨의 소리입니다. 기쁨의 소리는 들을 때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면, 천국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이 생깁니까? 여러분 본질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마리아가 사촌 사가랴에게 갔을 때 마리아의 그 인사말을 듣고 사가랴 뱃속에 있던 요한이 기뻐서 요동친다고 하였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씀만 들어도 기쁨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한테 과연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기쁨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용서란, 사랑이란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는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악인들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도 사랑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엄부와 사망의 열쇠도 가졌기 때문에 엄부로 가는 사람, 사망으로 그 권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의 사람들도, 영생의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따르는 것 같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권한 안에, 권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모두는 사랑 안에 있게 해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사람, 살인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재산을 훔치하고 내 돈을 뺏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원수는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형제를, 이웃을 죽이는 살인자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어서 설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즉 설득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구구절절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리라.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저의 설교도 간단하고 명료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제가 믿음이
적은 관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30분이 길고 1시간이 길다면 분명 여기에는 생각해야 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을 내 귀에 들리도록 읽으라고 말씀하신 말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 내 귀로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마침 성경의 말씀을 집중하라는 뜻이죠. 삼매경에 빠진다는 말은 여러분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삼매경이 그 삼매경이 됐을 때 말씀이 내 귀로 들리게 됩니다. 또 그런 경지에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묵상으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묵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를 못하오니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환상으로도 줄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의 답이 떠올라지기도 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10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바로는 한 가지 지향만 받고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원하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줄 수가 있었는데 그 고집으로 그 욕심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주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빨리 받아들이면 그 후에 일어날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미 받은 재앙에 대해서는 연단으로 여러분은 기쁨으로 고백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은혜의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깨닫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 깨닫게 해주셨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내시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끌려감과 들 깎는 자 앞에 서서 울음소리 한번 내지 않는 그 양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글에 기록했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함을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었던 그 간단 명료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표현하셨던 그 말씀. 양의 털을 다 깎아냈을 때도 벌거숭이가 된 양이 그 주인 앞에 울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불평불만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였던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평불만의 소리 한마디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기쁨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인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알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지난 잘못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합니다. 사람의 이것을 고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향수를 뿌려서 냄새까지 향기롭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혼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하지 말고 또 빼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꼭 법이요 규칙이기 때문에 섭리로 이미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득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점에 갔을 자도 마지막에 이루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써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복음만 전해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에 따라서 사망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고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향기는 사망의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는 생명의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디에 가든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카오 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애써 노력하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만 전해 주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망의 향기를 맡든 영생의 향기를 맡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라는 것. 우리는 씨앗만 뿌리는 사망의 향기일지라도 생명의 향기일지라도 그 향기를 뿜는 씨앗만 뿌리는 사람임을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용서를 향하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 하신 주님,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는 사망과 생명의 향기가 함께 하고 있음을 저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향기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씨앗만 뿌리겠나이다. 설득의 씨앗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있는 그대로만 뿌리겠나이다. 주님, 저희로 더욱 강하게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 뿌림에 주저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